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쓴 게 지난 4월 23일이었죠. 웅천교회에서 봄맞이 음악회를 했었죠. 그때 인사드리고 이제 2달 반 만에 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얼굴 다시 뵈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굴에 너무 충만해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눈이 부실 정도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빛나는 얼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모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지난 음악회 때 우리 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단히 간증을 좀 하라고 하셔서 그때 어떨결에 사실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했는데 참 간증 아닌 간증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을 충분히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좀 뭐랄까요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저한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진짜 잘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렇게 좀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모두 믿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오 목사님 그리고 이 당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한 2박 3일 동안 여기서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이제 그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어머니의 태에서 지으시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웅천교회 성도님들 앞에 서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달려온 인생길 가운데 그것도 50대 중반의 초로의 나이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 입술이 진실과 영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간증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태에서 맨 하나님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체험을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이해되세요? 사실 저는 초신자예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군요. 이게 쉽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영예스럽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내 힘이 되셨다. 아멘.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여기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으셨나? 목적이 돼 있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들게 하시려고. 원래 본문 우리 개역개정에서 있는 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태에서, 우리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또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거는 여태까지 번역된 성경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부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없고 이 쉬운 성경에도 없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걸 제가 번역해 드리면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들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영예스럽게 되었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주었지만 최사명 목사님 계십니까? 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예스럽게 만들고 또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예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모여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겁니다. 웅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저한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진짜 거리낌 없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늘 자부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 좋아서 물 흐르듯이 거침없이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읽어주셨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빚어 만드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예스럽게 됐고 나의 하나님은 내 힘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또 왜 여기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놨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대로 안성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엉뚱한 이름을 대셨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 이름 성두는 성인 성자의 말두자예요. 근데 보통 말두자는 말두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별두자죠. 북두칠성할 때 그때 이제 별두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두칠성은 별 중에 별이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태산북도 그러면 진짜 별 중에 별이고
정말 인재 중에 인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뭐겠습니까? Saint, 성인 중에 성인이죠. Saint of Saints의 영어로 하면은. 네. 이름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아무튼 좀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꿈보다 해몽이 좋죠. 아무튼 올해 제 나이는 62세고 30년간 외교관의 외길을 걸었습니다. 세 차례 걸쳐서 공관장을 역임한 전직 외교관입니다.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고요. THM 과정을 공부하는 늦학기 학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사실 그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관심 분야도 많았어요. 과학이면 아까 저 목사님은 수학을 좋아하셨다는데 저도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문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2를 통달할 정도로 했으니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뭐 과학, 뭐 철학, 동서양 철학까지. 여러분들 공자맹자에서 사서삼경 읽어보신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서삼경 뭐 다 읽었죠. 네, 열심히 했어요. 또 역사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또 정치학, 제가 원래 전공이 정치학이니까요. 정치, 뭐 국제정치학, 거기다가 음악도 좋아했어요. 네, 클래식 음악.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음악 전공자인데 학문적으로 따지면 제가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음악사를 얘기하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정말 그런 학문에 심취했고 또 이성, 제가 이성을 굉장히 여자가 아니고 이성입니다. 이성, 다른 성이 아니고 이성의 힘을 정말 신봉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아수독 오고서라는 얘기 있죠. 남자로 태어나면 5수레분의 책을 읽어야 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보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보. 여러분 그 중국의 시성이라고 하는 두보시에 나오죠. 남아수독 오고서.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제 서재 책이 뭐 사면에 쫙 있는데 저는 그 책만 봐도 기분 좋죠. 물론 많은 부분을 읽었어요. 많은 부분을 읽고 또 읽지 않은 책들도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는 제가 죽기 전에 다 읽어보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책들입니다. 혹시 버리는 책 있으면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열심히 읽을게요. 아무튼 제가 이런 이성의 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무신론자로 유명한 영국의 학자 아시죠? 이기적 유전자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학자가 있죠. 이분이 무신론 유명한데 저는 사실은 무신론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었다 이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만신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형통했던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된 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죠. 이런 고난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을 늘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죄인임을 부인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데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제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심이 생긴 거죠. 정말로 양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엄친아라는 말 있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유행어죠.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못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뭐든지 다 잘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육상 선수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갈 때 서울 체육고등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할 정도로 운동을 뭐 프로페셔널하게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반대하니까 못 갔는데 그렇게 육상 선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물론 들어갈 때 수석이니까 나올 때도 수석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대학 입학 시험, 외무고시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재수한 적이 없이 다 이렇게 수월하게 합격할 정도로 열심히 잘 했어요. 또 외무부에 들어가서도 항상 선두 그룹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제가 처음 대사를 한 것이 죄송합니다. 2011년인데 그때 제 나이 만 50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임명받은 대사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였어요. 잘 나갔죠. 그 후에도 뭐 두바이 총영사도 하고 방글라데시 대사도 했고 이렇게 정말 참 형통하게 잘 나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신문에 이상하게 막 대문짝 많은 게 나더니 방송에서도 나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 시기가 참 공교롭게도 우리 저희 집사람이 있습니다만 제 아내가 교회 좀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권유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01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사실 이렇게 시련이 시작됐다는 게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죠. 그냥 시기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일 뿐이고요. 여기서 진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런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데리고 있었던 몇몇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좀 저질렀고 좀 불의한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눈 감아주고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처를 해준 대가가 바로 이렇게 저를 배신하고 모함을 하고 정말 그랬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베풀어준 선의에 대해서 감사 표시는 하지 않고 배신과 모함으로 갚아줬는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조기 귀국을 하라고 정부에서 하니까 그래서 조기 귀국을 했는데 참 불명예스럽게 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열심히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기보다는 따졌죠. 아니 쟤네들은 막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애들한테 나는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풀었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를 용납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부르짖었고 또 밤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아니, 방치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런 불의를 조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따졌어요. 정말 열심히 따졌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네, 찬송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찬송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 찬송을 하는 건지 영어로 찬송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보니까 제가 영어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여기 보시면 a wretch 1절만 띄워주실래요?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게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A wretch like me. 근데 사실 wretch는요 죄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오라질놈, 그 우라질놈 이러잖아요. 그 오라를 짓는 오라질놈은 재수 없이 때려 죽일 놈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야 아마 정확한 그런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바로 wretch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저놈들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얘기했죠.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흐릿해진 제 시야 속에서 지나간 제 삶의 온갖 어두운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치부가 온통 발가벗겨져 가지고 다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 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눈 감으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눈 감고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 정부가 저한테 자행했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제가 바로 무고한 피해자고, 그러므로 그것이 입증돼서 하루속히 명예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예회복? 무슨 명예회복입니까? 명예회복이 아니에요.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제 지나간 정말 감추고 싶었던 깊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제가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었습니다. 그거를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묻고 계셨습니다. 네가 진짜로 무고하니? 아무 죄도 안 질렀다고? 아무 죄도 안 저질렀다고? 내가 회복할 명예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저지른 온갖 죄악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모골이 송연하다는 말씀하시죠?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관습, 법, 이것에 따라서 제가 일일이 처벌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지른 그런 많은 실수,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징계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하는 점을 바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다 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부끄러움도 망신도 당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형통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죄악을 세상으로부터 감춰주심으로써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날들을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런데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을 제 가슴속 깊이 새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교훈을 주신 거죠.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회개 순간에 제 모든 죄상을 보여주셨고 또 그 죄들을 용서해 주셨음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일들,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에 개입하셨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들 중에서 창피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은 수원시로 편입된 그 당시에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이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병원도 가지 못하고 산파를 불러서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생후 1년 6개월 정도 우리 목사님 손녀가 지금 그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약간 이제 기어다니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게 툇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 툇마루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부뚜막이 있어가지고 가마솥 이렇게 큰 거 2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 툇마루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마침 그게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 가마솥에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뚜껑은 열려 있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어가다 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도 이 왼쪽 눈 가에 상처가 있는데 그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요 가마솥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부닥치고 바깥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는 거죠. 기가 막히죠? 사실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후 1년 6개월짜리가 그렇게 기억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도요. 아 이거는 내가 상상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로 그런 하나님 보셔주셨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좀 불경스럽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펄펄 끓는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났죠. 태어나자마자. 예. 그래서 이제 2번째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을 들어가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살. 요새는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6살이겠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를 절고 다니는 거예요. 전 기억에 나요, 그거는.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이유 없이. 근데 다리도 아프지도 않아요. 다리도 아프지 않은데 제가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어떤 병원에 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병원도 가고 그 당시에 우리 원자력 병원도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원자력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뭐 둥그렇게 생긴 뭐 방사선 치료한다는 거. 뭐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안 낫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만신집을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만신집에 한번 가보자. 이게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만신 할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시형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시형아들로. 시형아들 뭔지 아시죠? 네. 제가 뭐 대단히 훌륭한 아이로 보였는지 저한테 시형아들로 삼겠대요. 그러더니 이제 이 할머니가 다리를 막 주무르면서 뭐라고 막 주문을 해요. 그로부터 한 두어 번 더 갔어요. 근데 다리가 났어요. 신기하죠? 만신 할머니가 주무르니까 났어요. 근데 다리 영구하게 이렇게 다리가 불편할 수 있었는데 그게 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육상 선수도 하고 잘 달렸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죽다 살아난 얘기인데 1979년 1월 31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인데 이때 제가 서울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저 학원에 다니는데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청와대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늘 걸어 다녔어요. 새벽반이니까 대충 한 5시쯤 일어나서 학원을 갔어요. 1월 30일이니까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가는데 이제 같이 나오시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가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인데 가야죠.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갔어요. 근데 이제 쭉 청와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로 이제 정부종합청사를 향해서 이제 건널목을 건넜죠. 한 반쯤 건넜는데 비가 진눈깨비가 쏟아지니까 우산을 이렇게 바꿔 가는데 오른쪽에서 시꺼먼 게 쫙 들어와요. 쫙 들어오면서 제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한 30m 날아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날아가는 기분 괜찮습니다. 근데 쫙 날아갔는데 아마 그냥 떨어졌으면 이렇게 보통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쭉 날아가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는데 그날 진눈깨비가 오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차가 쫙 미끄러지면서
저를 기가 막히게 앞유리창으로 딱 받았어요. 안 그랬으면 머리가 터지든지 뭐 했겠죠. 아스팔트에 떨어져가지고. 유리창을 박살을 내고 이제 딱 튕기면서 본넷 위로 해서 이제 길바닥으로 떼굴떼굴 해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차창이 안전 유리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딱 부닥치면은 뭐 박살이 나서 깨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안전 유리가 아니까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로 떨어졌으니까 머리에 좀 뭐 조그마한 것이 박히고. 근데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이렇게 삐죽삐죽한 요 유리에 이렇게 여기가 관통을 했어요. 지금도 여기에 그 상처가 있는데 관통을 해가지고 안쪽까지 뚫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만 안쪽으로 갔으면 완전히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 봤습니까? 얼굴 바꾸는 거. 완전히 얼굴이 페이스 오프 될 뻔했어요. 할렐루야, 그죠? 네.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저는 차를 박살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차 범퍼가 제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범퍼가 다리 모양 빵 부닥치고 저는 날아갔는데 범퍼는 이렇게 휘고 자동차가 대파가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저를 이 운전사가 택시였는데 택시가 저를 이제 데리고 그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저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그때도 참 요즘에 저 응급실 가기가 참 어렵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때도 가보니까 당직 의사가 없는 거예요. 당직 의사가. 간호사만 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호들갑을 떨고 저를 뭐 갖다 눕혀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찢어졌으니까 여기서 피가 철철 나니까 그래서 그걸 막 꼬매고 이러는데 당직 의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게 이제 적당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에서 막 코피가 쏟아집니다. 코피가 쏟아지는데 이거는 상상을 어떻게 말을 뭐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다 젖는 거죠. 이 옷이 속옷까지 완전히 싹 밑에까지 바지 뭐 다 젖고. 근데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학생 정말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았어요. 이거 피 안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뇌진탕이잖아요. 요 머리에 고여있던 피가 코로 다 나온 거예요. 코로.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때만이 죽었으면 여기 제가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07년에 그게 8월달, 9월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집트에 근무했었어요. 이집트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이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숙소가 아파트인데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아파트에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개가 이제 북쪽을 향해 있는데 이 방이 이상해요. 이집트가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방은 가면 굉장히 습해요. 원래 이집트는 굉장히 건조하고 덥고 그런데 근데 그 방만 아주 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저 혼자 있는데 야, 저기 한번 들어가서 뭔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기는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 딱 먹고 딱 걸친 다음에 가서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딴 방은 이게 뭐 따뜻하고 그런데 이 방에 들어오니까 진짜 막 몸에서 이 살갗 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게 습하고 좀 이상해요. 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우니까 눈을 감았죠. 눈 감고 그때 이거 기도라는 걸 해봐야 되겠구나. 기도를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천지신명이시여. 네. 부처님, 공자님, 그러다가 예수님, 하나님 이 도대체 왜 이렇죠? 무섭네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말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와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떨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이 뒤쪽에서 뭐 따뜻한 기운, 숨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숨결, 그게 이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루아흐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게 쫙 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소름이 막 돋는데, 근데 따뜻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요 뒷목부터 해가지고 쫙 내려가더니 항문 쪽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 근데 무섭긴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방이 그렇게 환하고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 이후에 방이 계속 그렇게 따뜻하고 밝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더 있었는데 그게 계속 그래요.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진짜 기적 같은 게 나한테 일어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실은 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정말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늘 앉아 있으니까 치질이죠, 치질. 제가 중학생 때부터 치질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수십 년, 2007년이니까 97년은 30년 아니가 30년? 정말 여러분들한테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치질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16년 지났죠, 그때부터. 저는 아직도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2011년 9월 13일이에요. 제가 왜 이걸 알고 있냐면 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때 제가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있었다고 그랬죠. 아프가니스탄 이제 카불, 수도가 카불인데 카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아침에 정말 날씨가 청명하고 맑았어요. 이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9월 되면은 우리 가을 같아요. 정말 참 아름답고 날씨가 너무 좋고 한데 그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2층에 제 집무실이 있는데 이렇게 문도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뭐가 날아가요. 슉 하고 날아가요. 이게 보니까 RPG가 날아가요. RPG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로켓 프로펠드 그리네이드예요. 로켓으로 날아가는 수류탄.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어깨에다 탁 메고 쏘는 거. 이게 RPG예요. 이게 이제 사정거리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날리는 건데 이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현실적이죠. 야, 깜짝 놀랐죠, 내가.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우리 옆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있었는데 그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 못 맞히면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진짜 오 마이 갓이죠. 오 마이 갓.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야 빨리 다 내려와. 다 내려와서 지하실에 다 대피를 했어요, 일단.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방공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참 대단하죠. 우리를 사지에 보내놓고 방공호도 안 파죠. 참나. 다 하나님의 가호로 살아남으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온통 난리죠. 그냥 대응하는 사격하는 소리. 또 거기 헬기까지 떠요. 코브라 헬기 보셨습니까? 공격용 헬기 쫙 떠가지고 벌컨포를 쏘는데 따다다다 1분에 3,000발 쏘는 거. 영화예요, 영화.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김선일 사건입니까? 이라크에서 죽었던 김선일이라는 분 아시죠? 제가 그 당시에 중동과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한지 제가 많이 겪었는데 내가 무지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직원 죽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더군다나 그때 이제 해병대가 한 11명 정도 와 있었는데 걔네들 다치면 큰일 납니다. 군인들은 다치면 절대 안 돼.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공무원이 지켜줘야 된다 하는 이제 앞으로 격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썼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 실탄, 수류탄, 식수, 비상식량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그때 무기 많았어요. 총알만 해도 뭐 수천 발 뭐 있었고 수류탄도 있었고 기관단총도 있었고 부비 트랩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래. 이거 얼마나 버티면 되지? 얼마나 버티면 구조대가 올 수 있을까? 우리 최대한 한번 버텨보자. 또 만일에 이 탈리반 반군들이 우리 대사관을 점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랬어요. 자, 너희들 잡히면 말이야. 아랍어로 샤하다라는 걸 외워야 돼. 샤하다. 샤하다가 뭐냐면요. 이슬람 신도들이 외우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알라 신 외에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이런 거예요. 아랍어로 해드릴까요?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마단 라술 알라 이겁니다. 이거 외라 이거예요. 이거 외라.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5개월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보면은 마자르 알 샤리프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엔 컴파운드가 있는데 유엔 기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폭도들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걔네들이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방공호를 뚫고 들어갔어요.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 15명 정도가 유엔 직원들이 숨어 있었어요. 각국에서 많이 나와 있었죠. 얘네들을 불러다가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뭐냐? 이슬람 샤하다 외워봐. 못 외우면 바로 처형했어요. 얘들 죽이는 거 아시죠? 목 잘라 죽이는 거 처형했어요. 근데 러시아 출신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샤하다를 외웠어요.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마단 라술룰라 이렇게 해가지고 2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외워. 다 외우고 그리고 전부 다 유서도 다 써놔라.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대사관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RPG가 날라왔는데 우리 대사관을 위로 지나갔어요. 위로 계속 지나가고 우리 대사관 앞에 떨어지고 옆에 떨어지고 했는데 한 발도 우리 대사관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정말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방공호도 없는 곳에서 모두 다 살아났고 제가 대사로서 임무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루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외교관이니까 왜 어떻게 외교관이 됐는지를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품 정리하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 사진첩 옛날에 상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해가지고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해가지고 뭐 상장, 뭐 생활기록부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다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장래 희망란에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 의사를 묻고 썼겠죠. 거기 뭐라고 썼냐면 외교관 또는 군인이에요. 외교관 또는 군인? 이게 뭐야? 사실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외교관이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외교관이 뭔지 몰랐어요. 군인은 당연히 알겠죠. 그 당시는 우리 군 출신 대통령의 그 당시는 이제 군부 통치라 해도 과언이었을 때니까. 근데 거기다 외교관이라 쓴 거예요. 그 제 친척 중에 저희 오촌 당수께서 외교관이신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분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별로 이게 왕래도 없었고 이분이 외교관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외무고시 합격하고 이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친척 중에 외교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외교관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제가 어떻게 외교관 또는 군인이라고 했을까? 군인 외교관이 아니고 외교관 군인이에요. 이거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법대 가라고 그랬어요. 저희 형이 법대이기 때문에 제가 법대를 가야 형 책도 물려받고 싸게 치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싫다. 난 싫어. 무조건 싫어. 그래가지고 법대 안 가고 사회과학대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과학대학이 법대보다 훨씬 카트라인이 높았더군요. 이게 항상 법대가 제일 높은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계열별로 뽑았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전공을 선택할 때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무조건 경제학과 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센 데가 어디죠? 이 권력 있는 데가 재정경제부잖아요. 재정경제. 그러니까 경제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봐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또 그게 싫어가지고 외교학과 갔어요. 그냥 제가 선택하러 간 날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하지만 다 가서 써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경제학과만 말고 쓰자. 그냥 보니까 여기 외교 그래 외교학과 한번 가보자. 외교학과 썼어요. 그냥 제가 가고 싶어도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냥 반항심이었어요. 반항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안 하고 외무고시 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무고시 본 거게 됐고요. 예. 근데 외무고시를 볼 때 어찌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쉽게 합격을 했다고 보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7과목을 봐요. 2차 시험을. 1차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차는 7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에 2시간씩 4일에 걸쳐서 보죠. 근데 대체로 뭐 다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국제경제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국제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경제학 자체가 학문으로서 이게 과학이냐고 할 정도로 이게 뭐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룰에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망이죠, 기망.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경제학이 이래서 저는 싫어했는데 국제경제학은 더욱더 힘들어요. 근데 요것만 잘 보면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이제 우리 점심을 먹고 점심을 한 2시간 정도 주니까 그래서 일찍 점심을 먹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국제경제학책을 봤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좀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걸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딱 나오는 거 있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 기억에 30점짜리인가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어쨌든 그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그때 수석은 못하고 차석을 했습니다. 근데 차석은 별거 아니고 수석 못하면 다 차석이죠 뭐. 근데 아무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1980년에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1980년 하면 이제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본고사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해입니다. 81년부터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이 뭐 그때 대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본고사를 없앴다 뭐 어쩌고 하는 얘기 있는데, 아무튼 81년도에 입학한 그런 학생들은 그 졸업 정원제인가 해가지고 정원도 한 거의 2배로 늘어나고 그랬죠. 아무튼 저희는 이제 본고사를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형이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시켜주려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7명을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영어 과외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저 형이 어디서 그런 본문을, 그 지문을 이렇게 뽑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영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교. 기가 막히죠. 본고사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물론 문제는 다르죠. 문제는 전혀 다른 건데, 지문이 하나 긴 게 나오니까 그 지문에 딸린 문제가 5개예요. 그러니 저희는 그걸 한 서너 번 봤기 때문에 얼마나 유리합니까? 다 알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덕분인지 몰라도 서울대 쉽게 또 합격을 하고, 우리 친구들 그때 제가 7명 데려갔는데 8명이서까지 8명 중에서 7명이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맨날 나는 쪽집게 과외 선생이라고, 그래서 뭐 자기가 가르친 8명 중에서 7명이나 서울대 합격했어. 합격률을 봐. 하면서 이렇게 맨날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죠. 지금도 자랑해요. 근데 자랑할 만하죠.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쉽게 시험도 합격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참 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들을 그 짧은 순간에 회개의 순간이죠. 회개 순간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이거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한 5-6가지 되는 이 일들이 다 이게 별개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한 가지 지시하는 것이 있다. 뭘까요? 제가 외교관 되는 거죠. 너는 외교관이 돼야, 죽어서는 안 되고 외교관이 끝까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에스겔서 1장 16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죠.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거 요란한 그런 생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에스겔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퀴 안에서 바퀴들이 막 돌아가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하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한 그러한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7살 때 하나님께서 다리를 고쳐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고등학교 때는 차에 치여서 거의 뭐 죽을 뻔했는데, 그때 다리를 또 하나도 다리도 부러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대신 혈관이 좀 상했어요.
이 혈관이 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제가 군대를 2번이나 갔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한 번은 이제 그 고시를 합격하면 무조건 장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천에 있는 3군 사관학교에 갔다가 한 달 만에 퇴교를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리에 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리가 막 통통 붓고 군화를 못 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퇴교를 했죠. 또 그 다음 해 가니까 또 그래서 2번 머리를 빡빡 깎고 갔다가 이제 저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군대는 안 갔는데 안 가긴 뭘 안 갔습니까? 여러분들 뭐 전쟁터에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 아니면 이라크전에 가신 분 없죠 여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쟁터에 갔다 왔어요. 제가 대사관에 근무했지만 외교관으로서 근데 우리는 병영 같았어요. 병영. 완전히 군대 생활하는 거죠.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받은 줄 알았는데 군대 면제받은 게 아니고 진짜 군대를 갔다 온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웅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체험했던 경험들 사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는 제가 그저 운이 좋은 덕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들에 대해서 살아오면서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그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 잔 걸치고 권하게 취해가지고 완전히 무협지 쓴 거죠. 제가 무협지를 난 이렇게 살았어 뭐 하면서 근데 폭탄마저도 나를 피해서 돌아다녔어 뭐 이렇게 무협지를 막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짧은 회개 순간에 저한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딱 일관되게 지시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살아서 외교관이 되어라. 외교관으로서 일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아직 느끼지 못했다면 자기가 살아온 길을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채 2살도 되지 않은 저를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지는 것을 슬쩍 밀어가지고 저를 구해주셨죠. 또 18살 때 자동차 치여가지고 날아가는 저를 다 해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자동차 위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 제 얼굴이 완전히 페이스 오프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살짝 비껴나게 하신 거. 머릿속에 온통 피로 가득 찼을 때 이게 굳기 전에 제 코로 다 나오게 했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닐 겁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총탄이 빗발치오는데 우리 대사관에 한 발도 안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미국 대사관에 엄청 떨어졌어요. 그 옆에 대사관이 막 떨어지고 사상자 엄청났죠. RPG가 우리 대사관 넘어가서 날아갔을 때 넘어갔는데 그게 지나가던 스쿨버스에 맞았어요. 스쿨버스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뭐 그때 유치원 학생들인데 다 몰살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만신을 통해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각종 시험도 수월하게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국민학교 3학년짜리
이 애가 외교관이 뭘 안다고, 뭔지를 안다고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아니고 외무고시를 이렇게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가 외교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에 대한 뜻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일관되게 쭉 일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웅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데는 좀 창피하지만 제가 좀 어두운 가정사도 있긴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곱게 세상을 살질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사실은 결손 과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아까 제가 저희 형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켜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과외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집에서 공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형통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시작된 고난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를 제 스스로 이제 자백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또 은혜였습니다. 제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셨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저를 아셨고 제 길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형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 위험이나 고난 이런 거는 저한테 시작조차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죠?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소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슴 속에 고백이 막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밖으로 나오죠?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주 앞에 서니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입술 밖으로 내 공로 하나도 없다.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제 60평생이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교관의 일생을 살았음을 이해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끝까지 외교관으로서 저를 형통하게 계속 지켜주시지 않고 왜 불명예스럽게 제가 중도 하차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이 질문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 질문은요, 마치 왜 악한 사람이 그렇게 형통을 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문 다시 한번 이거만 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빚어 만드셨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의미를 제가 표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온 것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는 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여행을 계속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웅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Footprints in the Sand라고 하죠. 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저는 제가 걸어온 바닷가의 모래길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방금 읽어드린 시와는 달리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만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저는 혼자서 정말 이 풍진 세상을 저 혼자서 헤쳐나왔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땅에 내려놓으시지 않고 애주징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심으로 일관하셨고 그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시작됐고요. 제 인생이. 또 외교관으로서 인생도 하나님이 저보다 먼저 씨를 뿌려놓으셨고 제가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조차도 저를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저희 죄상을 낱낱이 보여주셨고 또 제가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죄를 용서하셨지만 벌을 면제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내리지는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저한테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교관으로서의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영적 여행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제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저에게 메어준 멍에, 이 멍에는 정말 쉽고 또 저에게 주신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늘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행에 앞서서 저는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제 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눈으로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저를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